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마른 장마라더니 전국에 내린 빗줄기 굵고 물난리 났습니다. 물 빠짐 좋은 저의 화단도 계속해 내리는 비에 화초들이 몸살을 앓는 모습입니다. 장화 신고 우산을 쓰고 학교를 땡땡이 하고픈 등굣길 꼬맹이들의 발길질과 베베꼬는 몸짓이 예쁘고 귀엽습니다. 2010년 도올 김영옥 선생이 펴낸 도마복음 한글 역주 1, 2, 3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 대중이 읽기 쉽도록 단행본으로 재출간했다기에 구입해 읽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며 한국 기독교의 민낯과 목사들의 표층적 신학의 미천을 여실히 나도 보았던 터라 도올 선생이 다시 펴낸 의중처럼 사실 이대로 가면 한국 기독교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스스로 버리거나 잃고 말 것입니다. 도마복음은 인류에게 던지는 절절한 예수의 외침입니다. 예수냐, 바울이냐, 기독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한갓 외경으로 치부될 문서가 아닙니다. 또 모르는 이라면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해서도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근간이 되는 레토릭 하나 없는 살아있는 예수의 육성 114개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한마디 절벽 아래에서 자연 비료인 사바크를 캐러 온 동네 아이들에 의해 1500여 년 밀봉된 항아리 속 돌돌 말린 코우덱스에서 발견되었지요. 사실 가톨릭과 기독교회에서 쉬쉬해오던 문서이기도 합니다. 성경 연구의 문외한인 제가 보아도 동양적 사유 아니면 해석하기 버거운 내용들입니다. 교의적 신앙 넘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인 것을 심층 종교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07번째 가장 큰 양 한 마리를 도올 김영옥 선생의 해석에 기대고 나름 분석해 방송해 보겠습니다. 심층 종교의 길에 들어선 구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와도 같다. 100마리 중에 가장 큰 그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났다.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헤매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를 끝냈을 때 목자는 그 양에게 말했다. 나는 99마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익히 아는 성경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길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오리지널 예수 말씀을 살짝 비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초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연약하고 소외된 소수에 대한 목자적 관심을 강조한 것이나 누가복음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더 중요하다는 구원론적 열정을 강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도올은 이를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전승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애둘러 한국 기독교와 충돌을 피한 점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보다도 그 이전의 것으로 거의 판명된 쌍둥이 도모가 기록한 예수의 생생한 이 말씀의 파편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교와 한국 기독교에 던지는 교훈이 우렁하고 동양적 사유이면서 공자의 말 맞다나 종교 너머의 진리를 일이 관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도올 선생의 해석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가 되었든 마태가 되었든 공통된 것은 100마리의 양 문제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 두 복음서에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었거나 연약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물론하고 어느 한 개체에 대한 관심은 소중합니다. 그 개체는 100마리 중에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요. 한 마리를 찾는 기쁨에
그 강조점이 있다 할지라도 99마리를 본질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예수 말씀이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99마리와 한 마리는 근원적으로 다른 가치관의 소산입니다. 여기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임의의 한 마리가 결코 아닙니다. 99마리와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한 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99마리와 비교가 안 되는 가치 있는 소중한 한 마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양 99마리의 떼는 일상적 자아를 상징하며 군중 속에 파묻혀 사는 비본래적인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한 마리는 본래적인 자아이며 내가 획득해야만 하는 나의 본래의 하나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한 마리는 99마리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정치에 치근덕대는 도올을 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같은 도올의 해석은 가히 서구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쉬이 범접 못할 그만의 출중한 동양적 지식과 사유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진 설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을 헤매거나 실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99마리를 버리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고통스럽고 경이롭습니다. 107번째 로기언이 시작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와 있고 퍼져 있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명을 벗지 못해 우리 스스로가 누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와 진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예수 복음의 진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목자도 100마리의 양도 실은 무명에 쌓여있는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요? 목자 또한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향해 고독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모두가 버림과 고독과 방랑과 무소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 내레이션이 없이 예수의 육성을 말씀 자료로만 기록한 도마복음은 사실 동양적 사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는 금발과 긴 수염의 서양인 아닙니다. 중동의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무잡잡하고 동글동글한 수염의 동양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당에 걸린 예수 모습은 서구의 전통에서 그려지고 조각된 것인데 하늘에든 땅에든 물속에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예수 말씀과는 배치되지요. 인도 팔리어로 쓰인 불교 초기 경전 수다니파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져 연꽃처럼 늠름한 거대한 코끼리가 그의 무리를 떠나가고 싶은 대로 숲속을 노닐듯 저 광야를 가는 코뿔소의 외볼처럼 홀로 가거라. 예수의 말씀이 우렁합니다. 감사합니다.